후기 인상주의 화가 반 고흐의 작품 가운데 반 고흐 자신이 되게 좋아했던 작품이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좋아하는 반 고흐의 작품과는 좀 다를 수 있는데요. 감자를 먹는 사람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반 고흐가 자기 동생 테오에게 이 편지를 쓸 때 이 작품을 너무나 아낀다고 이게 고백하는 언급이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 그 당시에 농사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식탁에 둘러 앉아서 감자를 먹고 있는 그 또 농부 가족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반 고흐가요, 그 이삭을 줍는 여인들 만종을 그린 그 밀레 작품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반 고흐가 그 밀레 작품을 막 보고 따라 그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반 고흐도 농촌 생활, 농부의 삶을 그린 작품들이 되게 많은데 이 작품도 바로 그런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적으로 되게 어둡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얼굴 보면 막 주름도 쥐고 손 같은 데도 어떻게 보면 막 부르트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단한 그 당시의 삶의 모습을 되게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반 고흐가 전에 그 전도사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그림들을 되게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그림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어두운 분위기 가운데 이 등불이 있죠. 이 등불이 어두운 방을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 이 반 고흐의 작품 가운데 태양이나 이 불빛, 이것은 하나님, 예수님, 또 그리고 어떤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부들이 와서 이제 감자를 먹고 있는데 이 감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어떤 양식이죠. 이 감자는 그 농부들의 수고의 열매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총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이 그림이 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문을 묵상하다가 왜 이 작품이 생각이 났냐면 이 작품이 오늘 기도문의 내용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작품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주기도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문의 내용을 좀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사용된 중요한 단어들의 의미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가 양식입니다. 양식. 유대인들에게는 양식이 이제 빵이죠.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제 밥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음식을 먹을 때 밥만 먹진 않잖아요. 반찬도 있고 국도 있고. 그러니까 이 단어가 단순히 뭐 빵 밥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양을 보충하는 이쪽의 음식을 의미할 텐데, 이 단어가 뭐 음식만 말하는 게 아니고 좀 더 포괄적으로 본다면 우리 정서에 필요한 양식, 영적인 양식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갈 때 음식만 가지고 살 수는 못하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음식이 필요하긴 하지만 때로는 이 음식에 대한 결핍보다 정서적인 결핍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고, 이 영적인 결핍 같은 경우는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결핍이 생기면 우리 안에 그런 공허함들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약간 기도문이 다른데요. 마태복음을 먼저 보시면 마태복음 6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그 아침 저녁으로 정기적으로 기도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저녁 기도는 내일 양식을 위한 기도이고 아침 기도는 그날 당일에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왜 그런가 보면 여러분 저녁이면 곧 잘 거잖아요. 자는데 그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사실은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녁 기도는 그 다음 날 양식을 위한 기도고 아침은 그날 하루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그 시간 관념을 보게 되면 그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오후까지가 하루거든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유대인의 시간 관념에서는 그날 하루를 위한 양식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고, 오늘날 우리의 시간 관념에서는 오늘과 내일을 위한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1장 3절 약간 내용이 다르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태는 오늘, 누가는 날마다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의 의미로는 주어진 그 하루를 의미하는 거고, 누가의 의미로는 그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단어는 다른데 사실은 의미하는 바는 비슷한 것이죠. 세 번째 단어는 일용할입니다. 일용할. 이 단어가 이제 주기도문에만 사용됐거든요. 다른 글에는 이 단어가 잘 사용되지 않아서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다 살필 수는 없고 두 가지로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 일용할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필요한 만큼입니다. 필요한 만큼. 그러니까 마태의 의미로는 오늘 필요한 만큼, 누가의 의미로는 그날 필요한 만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그날 이제 만나를 내려주시고 안식일을 앞두고는 이틀간 이제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이런 고민이 생겨요.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구하고, 그럼 우리가 장기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뭔가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것은 그럼 잘못된 것인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가?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에 만나를 먹었지만 만나를 평생 먹지는 않았거든요. 광야를 통과할 때만 먹었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만나가 그쳤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인식하는 훈련,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는 것을 훈련하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가나안 땅에 나는 그 모든 양식들을 누리도록 허용해 주셨거든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보게 되면 그들이 여러분 그날 막 의존하면서 살진 않았거든요. 상당히 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약에 오게 되면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재산을 모으지 않고 마치 그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갔거든요. 초대교회 공동체도 되게 비슷한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대부분 그 구성원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뭔가 이렇게 재산을 모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고요. 경제적으로 되게 유력한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특정한 시기에 어떤 사명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의존해가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도 하지만, 이 삶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용할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다가올 나를 위해. 다가온다는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이 되죠. 가까운 날을 의미하기도 하고 먼 미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가까운 날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날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정리가 되고, 그러면 이 먼 미래, 종말론적인 미래로 이 구절을, 이 기도를 해석을 한다면 이 기도문은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장차 천국에서 얻게 될 그 영적인 양식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해석이라면 이 기도문은 우리가 지난번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랑 연결이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얻게 될 그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로 이 기도문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이 기도문은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적인 것, 정서적인 것, 이 영적인 필요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한 이 기도를 좀 우리가 적용적인 차원에서 두 가지만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일용한 양식을 위한 기도의 적용. 첫 번째는 단순한 영성, 단순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 보면 우리에게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에게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럼 우리라고 한 단어는 나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전제로 하고 있죠. 나의 필요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라는 거는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천해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의 필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지를 실천하는 부분까지 포함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의 필요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의 삶이 되게 단순한 삶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엔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지금 내가 뭔가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줘야 먹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인식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공급이 지속적으로 될 때 이미 그걸 구하지 않아도 이미 내가 풍성해질 때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내가 충분히 채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는 것. 또 반대로 내가 지금 현재 결핍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삶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고 또 중요한 거, 이 주어진 삶에 대해서 되게 자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자족이 되게 중요하냐면 심리 사회학자인 팀 카서라는 사람이 물질주의의 큰 대가라는 책에서 이 물질주의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하는데 핵심이 뭐냐면 자기 삶의 만족도가 되게 낮은 사람들, 별로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일수록 열정적으로 소비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기 삶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 소비를 많이 한다는 것은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삶이 뭔가 불만족스러우니까 이 소비를 통해서 그 불만족을 해소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삶의 규모에 비해서 소비 성향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삶의 미래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뭐예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없거든요. 많은 분들이 월급으로는 이제 뭔가 노후 대비도 안 되고 집을 좀 살 수 없다 보니까 최근에 뭐 부동산, 주식, 코인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막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하다가 이제 좀 돈을 잃었다는 성도님의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듣기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제가 최근에 나온 신간인데 서창희 목사님의 하나님의 투자 수업이라는 책을 제가 살펴봤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 이력이 독특한 게 이 경영학과 나와서 대기업 재정부실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뭐라고 투자에 대해서 말하나 제가 그래서 살펴봤거든요. 성도님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간략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할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나 되게 실제적인 얘기도 나오고 중요한 원리도 말하는데,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어쨌든 돈을 너무나 이렇게 우상시하는 상황에서는 투자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도 위험하고 많이 잃어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족이에요. 지금 생활에 자족하면서 지금 내가 주어진 이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것인가, 그런 지혜 속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뭐 원칙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해서 투자금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금이 너무 적으면 투자를 해도 이익이 별로 안 나기 때문에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쨌든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 투자를 통해서 자기 어떻게 보면 돈을 좀 늘리기를 원하면 투자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투자에 대해서 공부도 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관심도 갖지 않으면서 그냥 쉽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보통 투자해서 많이 버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게 되면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거기 굉장히 관심을 많이 쏟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그냥 여러분 즉흥적으로 그냥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대부분 다 돈을 잃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각자 자기 삶의 스타일, 삶을 보면서 이 투자를 할 때는 그만큼 신중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투자하다가 돈을 잃잖아요. 그러면 본능이 어떻게 돼요? 빨리 갚고 싶기 때문에 더 무리한 투자를 하거든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투자를 잠시 내려놓고 다시 자족하는 삶. 그리고 내가 뭔가 투자를 했다는 건 그만큼 뭔가 여유가 있으니까 투자를 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여유를 주셨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다스린 다음에 투자를 해야지, 돈을 잃었다고 곧바로 뭔가 만회하려고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대부분 돈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국 경제 상황상 투자할 게 되게 많이 있지만 집에 투자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근데 집을 투자하려다 보니까 한국 경제 상황상 돈을 모아서 집을 사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사고 뭐 대출을 통해서 집을 사고 이제 그러면서 돈을 모아야 되는데 이 대출이 되게 어렵잖아요. 뭐 금리도 오르고. 그래서 그분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인용을 하면서 부동산 관련돼서 대출하는 뭐 기준도 인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자기 연봉의 10배 이상의 집을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수입이 500만 원이면 집을 5억 이상을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기준 이내로 하라고 하는데 뭔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뭐예요? 집을 구할 때 너무 자기 지금 수입이 있는데 무리하게 집을 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돈을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리한 집을 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용을 쭉 제가 이제 정리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어쨌든 주어진 재정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이 재정을 뭐 저축도 있고 있겠지만 좀 지혜롭게 하려고 하면 투자를 한다고 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되고 정말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면 잃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섣불리 투자를 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점검하다가 제가 결혼 전에 직장 생활할 때 가계부를 썼거든요. 근데 뭐 이런 가계부 책을 산 건 아니고 제가 IT 분야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엑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되게 좋은 게 통계 내기 좋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제가 막 이제 이것저것 사잖아요. 그럼 사면 거기에다 이제 숫자 입력하고 하면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제가 이제 비슷한끼리 묶어요. 그럼 항목별로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럼 제가 한 달 지나고 나서 제 재정을 보는 거예요. 어느 항목이 얼마큼 썼는지. 그리고 이제 좀 돌아보고 근데 이 부분 내가 너무 많이 썼네. 그럼 다음 달에 반영하기도 하고 제가 그걸 했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내 규모에서 저축을 어느 정도 하는 게 나은지, 그리고 내 수입에서 어느 정도를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지 제가 그 일을 했고, 결혼한 뒤에는 제 가계부를 안 썼습니다. 뭐 아내가 다 생활비를 관리하고 제가 뭐 거의 돈 쓰는 일이 거의 없어요. 설교 준비 때문에 책 사거나 뭐 종종 뭐 차나 식사 대접할 때 외에는 제가 돈을 거의 안 쓰거든요. 거의 돈 쓰는 게 거기에 딱 재현되어 있다 보니까 굳이 뭐 그거 가계부 쓸 필요 없잖아요. 안 써도 다 아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 이후에는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하진 않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직장 다닐 때는 뭐 이렇게 교육자 섬기기도 하고 뭐 청년들 있으면 밥도 사주고 그런 섬김을 했었는데, 제가 교육자가 이제 되니까 반대가 되잖아요. 교육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성도님들을 잘 섬기고 싶어서 제가 그거를 여러 번 느낍니다. 그래서 막 간식도 챙겨주시고, 사실 제가 이제 간식을 거의 안 먹거든요. 전 아침, 점심, 저녁 먹고 중간에 물 한 잔 마시고요. 평상시는 거의 제가 뭐 간식을 안 먹고, 간식을 먹는 게 되게 특별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막 간식을 막 주시면 계속 거절할 수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교육자실에 갖다 놓거든요. 그럼 막 교육자실에 다른 교육자들이 열심히 먹고 저는 살이 안 찌고, 다른 교육자들이 막 살을 쪄가지고 다이어트를 해야 될 정도로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마음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마음은 제가 너무 감사하죠. 어떻게든 교육자를 잘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 저도 그걸 아니까 제가 또 이제 교육자가 됐다고 계속 바뀌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뭐 직장 생활할 때는 그렇게 살았지만 교육자 됐다고 이제 당연히 받는 것을 당연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전히 지금도 동일하게 되게 삶을 심플하게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제 개인적 영성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저도 계속적으로 당연히 영적인 걸 나누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될 몫이지만 저도 물질적으로 나누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내랑 늘 그 저희 수입의 일정 부분을 어떻게 도울지에 대해서 항상 의논을 하거든요. 수입이 생기면. 그래서 그걸 같이 의논해서 지금도 나누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성도님께서 주어진 수입을 가지고 여러분 뭐 저축을 하고 만약 투자를 한다면 정말 잘하면 좋겠습니다. 돈을 잃지 않고 정말 지혜롭게 하고, 또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여러분 투자를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분의 경제적으로 정말 어렵지 않기를 바라고, 갈수록 여러분 뭐 지금 워낙 경제 힘드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성도의 삶도 좀 많이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수입 가운데 그 재정을 잘 관리하고 또 자기 미래를 잘 준비하고 또 그 재정의 수입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가 다른 사람을 도울 필요까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재정적이 어렵다면 자유하셔도 되고, 여러분 좀 여유가 있다면 뭐 10,000원이라도 우리가 도울 수 있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수입이 나만을 위한 수입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필요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여기 인식을 하시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기도가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재정을 잘 관리해야 될지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자기 재정을 점검하고 관리하고 실제적으로 그걸 잘 규모 있게 활용해야 이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단순히 이 기도만 하고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 재정에 대해서 잘 관리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기도만 하는 뿐이고 실제적으로 뭐예요? 이 기도를 실천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의 조용 두 번째는 뭐냐면 국가를 위한 중보입니다. 우리에게라는 단어가 이제 다른 사람까지 포함한다고 했죠. 그럼 이 다른 사람이 누구냐? 가까이는 교회 공동체예요. 좀 넓히면 이웃이에요. 더 넓히면 우리나라죠. 더 넓히면 온 세계예요. 예레미야 29장 4절 7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주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서 지금 바벨론에 끌려갔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나라를 빼앗겨서 그 바벨론을 멸망하게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왜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냐? 여기에는 의미가 있죠.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 존재 자체가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제 치하 때 일본의 엄청난 지배를 받고 또 일본에 끌려가는 분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 일본 땅에 가서 사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여러분 마치 바벨론이 나라가 너무 힘들고 경제 힘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곳에서 사는 것 존재 자체가 힘든데 거기서 먹고 사는 것까지도 힘들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기본적인 생활이 되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아직도 이제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사실 이 전쟁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많이 힘들었거든요. 한국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이 전쟁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에 영향을 준 게 많아요. 물가도 많이 오르고. 우리나라는 사실 상관이 없지만 지금 전 세계가 네트워크 됐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전쟁이 그 나라의 어려움을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랑 되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나라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죠. 왜냐하면 그 정책이 우리 여러 가지 경제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다른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옆에 있는 나라가 전쟁이 나니까 우리가 힘들잖아요. 튀르키예랑 시리아가 지진이 났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봤을 때 한 2만 5천 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지금 제가 봤는데 어느 보도를 보니까 아직 지금 다 작업이 끝난 게 아니다 보니까 10만 명을 넘을 거라고 하는 제가 보도도 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 지진 소식을 듣고 제가 몇 달 전에 저희 교회 청년이 튀르키예로 근무를 하러 갔어요. 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다행히 그 지진한 지역이랑 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제가 안도를 해가지고 이제 카톡을 남겼거든요. 좀 괜찮냐고. 그러면서 제가 잠시 통화를 했는데 그 지진한 지역과 그 청년이 사는 지역이 사실 꽤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이 지진이 하도 세가지고 그곳에도 지진을 느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심한 지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혼자 지내는데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마음은 괜찮냐, 힘들지 않냐라고 이제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되게 귀한 게 본인의 여러 가지 그런 것보다도 그 튀르키예라는 나라 때문에 좀 마음이 힘들다고. 몇 개월 정도 지금 지냈는데 벌써 친구들도 사귀고, 그러니까 그 나라가 너무 이미 좋아진 거예요. 나라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게 됐는데 그 나라에 이제 아픈 일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청년 마음이 되게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좀 기도해주고 제가 전화를 마쳤는데 이 튀르키예라는 나라는 사실 그 전부터 계속 힘들었습니다. 경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남자들이 또 여자들이 이렇게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인근 나라로 가서 지금 쉽게 말하면 직업을 구해서 이제 생활비를 이제 가족에 보내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경제도 되게 힘들고 지진까지 나니까 사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좀 도왔었습니다. 이번에도 좀 돕고 싶어서 작년에 저희가 이제 추수감사 특별헌금을 이제 긴급히 어려운 사람을 돕는 목적으로 저희가 헌금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금이 있는데 뭐 필요한 때 저희가 사용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가 이번에 좀 이 과정에서 여기를 좀 도우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헌금을 가지고 시리아 튀르키예 긴급 구호에 이 특별 헌금을 사용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성도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이곳에 좀 잘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그 장 지글러의 왜 세상의 절반은 굶주린가에 대한 유명한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전 세계에서 식량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식량의 양이 모든 전 세계 사람을 다 먹이고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꽤 많거든요. 그 남는 식량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거기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기근이 많잖아요. 실제로 지금 많이 이렇게 지원이 가긴 가는데 이 나라가 너무 혼란스럽고 부패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구호 물품이나 돈이 가게 되면 중간에 다 가로채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요구해요. 구호 물품 가게 되면 돈을 줘야만 그걸 전달해주고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왜 나라가 왜 중요합니까? 나라가 왜 안정돼야 됩니까? 나라가 안정돼야 그 나라 사람들이 평안할 수 있고 도와줄 수도 있고 나라가 불안정하면 도움도 못 받아요. 아무리 많은 물품 보내면 뭐합니까? 그 사람한테 안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전 세계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지금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그런 나라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여유가 있다면 그런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에 오셨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사셨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제자들과 이렇게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는 장면이 있는데
이 광풍이 불어서 막 이제 어떻게 보면 막 물이 배에 들어오고 막 난장판이 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그 장면을 묵상하다가 예수님께서 안 주무셔도 되는데 뭐 피곤하셨기 때문에 주무셨긴 하지만 미리 깨워서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주무시고 계셨을까? 그러면 그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는 장면이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 말씀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4장 37절 3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기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제자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으로. 예수님이 선생님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창조주고 주권자이면 예수님이 누워 계시면 괜찮잖아요. 예수님 누워 계시니까 그분이 예수님이 지금 같이 배 타고 있고 옆에 주무시고 계신데 배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죽겠습니까? 그런 신뢰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까지 막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생으로 인식하다 보니까 옆에 계셔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무슨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광풍이 불어도 배는 뒤집히지 않는다는 거. 너의 생명 괜찮아. 그럼 무언의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차라리 내 옆에서 자라 같이.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께 제대로 책망하거든요. 믿음이 없는 것들아. 제가 어린 시절에 악몽을 좀 꾸면 그 새벽에 다 깨면 되게 무섭잖아요. 그 혼자 방에서 좀 자기가 좀 두려워서 그럼 제가 그때 뭘 했냐면 부모님 방으로 가는 거죠. 부모님 방에 가게 되면 부모님 주무시고 계시니까 그 이제 옆에 누워서 이렇게 잤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는 되게 평안하거든요. 오늘 제가 이 기도문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 이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식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 그거를 인식할 때 우리가 이 기도가 더 의미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여기지 않으면 이 기도문은 의미가 없어요.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옆에 놓고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거든요. 한치 앞을 모르는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여러분 경제적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노후에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준비되신 분도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분들도 있고 우리 인생을 모르거든요. 그때마다 우리 궁극적으로 뭐예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재정을 지혜롭게 관리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또 그 삼위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